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평안한 주말 되셨나요?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화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함께 살펴볼 성경의 기도의 사람의 주인공은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종, 또 여호와를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하죠. 한 장에 21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기서 오바댜는요, 그 에돔이라는 족속이 정말 지각이 없다, 근본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오바댜는요,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도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것을 도왔던 에돔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여대고 나를 치료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할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세상적인 방법처럼 치고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오바댜는요, 이 속상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에돔이 너무나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을요,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 저는요, 바벨론이 저를 이렇게 멸망시킨 것보다 그것을 도왔던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하나님,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대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억울한 일들이 당할 때가 있죠.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고 배신을 당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바댜는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을까요? 그것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오바댜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기도의 특징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바댜가 이러한 기도를 했던 이유는요, 우리 안에 그런 미움의 독을 빼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움의 독을 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그런 배신을 했었을 때 그 쓴 독을 어떻게 우리가 해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은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면제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약을 먹는다든가 그렇게 조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바댜는요,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졌을 거예요. 정말 마음의 깊은 상처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깨달았어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야지만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끝에 오바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 몸도 상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트레스죠. 가까운 배우자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받는 이 스트레스는요,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보다도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장을 그만두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요, 몸도 상해요. 얼굴에 표정도 굳어 있고요.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도요, 웃지를 않아요. 그리고 항상 비판적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날쌔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말만 걸게 되면 그 말이 공격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 지금 상처입었다는 거예요. 나 지금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미움의 독, 마음의 독을 빼내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영은 점점 갈수록 죽어갑니다. 우리의 삶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도 원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또한 상처가 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독한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아물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이나 죄악된 것들이 싹트고 있다면 그 독을 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주관자들과 어둠에 있는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적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적은요, 우리를 격동하게 하는 거, 우리를 미워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하는 멸망의 자식인 저 마귀 사탄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까지도 그를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유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귀 사탄을요, 거짓의 앞잡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요, 많은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득실거리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의 가정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까지 깨뜨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아담은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아내는 뱀에게 핑계를 대죠. 그 순간 하와가 얼마나 남편에게 실망했겠습니까? 언제나 나한테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저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저 남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후에는요, 마귀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 동안 뉴질랜드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요, 저희 가족들이 정말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잘 다져진 것 같았어요. 아내도 평안했고 저도 평안했고 우리가 함께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문제였는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넘어진 거예요. 순간 방심한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일어났던 문제였었는데요, 오후 내내 아내랑 말을 하지 않고 저녁에 돼서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금 그 문제를 꺼내놓고 기도하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선줄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바울의 말씀인데요,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선줄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는요, 우리가 경계를 푸는 순간 그 순간에 바로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어떤 파상적인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베데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자기 안에 참된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깎여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으로서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온유함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대로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오베데의 말씀처럼 우리가 관계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할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가 나게 되고 그 문제가 막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좋게 얘기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화가 폭발해서 그 문제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풀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참된 평안이 찾아오므로 우리 일상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롯의 자손이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였고 에돔도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도운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오바다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오바다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러한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미움의 독을 빼어주시고 죄의 독을 빼어주시고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가져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의 독이 빠지게 하시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잘 안착하여지고 또 가정 가운데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고 우리의 삶이 안정을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